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2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모양 나 꿈속에서 그리니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심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멸유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멸유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곳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곳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아멘. 2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신
지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3일의 저녁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한 이 말씀을 함께 풀어감을 통해 내 삶에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참여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고민을 하며 어떠한 선택을 하며 또한 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한 살아가는 그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의 상반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어릴 때도 그러고 나이 들어서도 그러고 교회에서 선곡하면 꼭 빠지지 않고 사용되어지는, 극본화되기 너무 쉽고, 또한 메시지 또한 분명하고, 그리고 결론 또한 명확하기 때문에 자주 교회 내에서 어떤 연극을 하거나 또한 장기자랑 같은 거 할 때도 꼭 사용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매우 긴 비유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만큼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도, 내용상으로 길이상으로도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못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갔다로 끝나버릴 수 있는, 못된 아들을 아버지께서 용서해 줬다라는 차원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핵심은 바로 15장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라가 딱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잃은 아들의 비유, 연달아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의 목적이 15장 1절과 2절에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기뻐하시는데 죄인은 싫어하신다.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서 죄인에겐 진노하실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그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체도 이미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 단순한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과 동의어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가 없어서 아예 다른 명칭을 쓰거나 아예 발음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야 그 발음 그 글자 쓰여진 그 모양 그대로 읽으면 되지만 히브리 문자는 모음이 없습니다. 아야 어여 같은 모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용적인 표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음만 있는 그러한 문자 체계인데 나중에 물론 추가가 되긴 하지만 이때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오랫동안 자음만 남아있는데 이것을 발음해야 되는데 발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땠습니까? 성경을 필사할 때도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글자만 나오면은 펜 다시 바꾸고 잉크 갈아 끼고 자기는 목욕 재기하고 그런 다음에 썼던 호칭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가만 내버려둘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양반이라고 죄송합니다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의인들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환영하시는 분이지만
죄인들은 멀리하시고 도리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또한 사랑하시는 거 보면은 자신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자신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자신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메시아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는 게 맞죠. 자기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상황이 옳은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평생 믿어왔고 대대로 그렇게 생각해왔고 했던 것들을 고치는 것, 이거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옳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된 삶이 되어버리잖아요. 자기들이 그토록 철저히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떠한 심정인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3개씩이나 연달아 이야기하시면서 의인이건 죄인이건 간에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의인이라고 환영하고 죄인이라고 멀리하고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하거나 진노하시거나 격리시키거나 부정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나 이런 드라크마 비유도 이야기하시고 더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 집 나간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가 바로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비유의 참된 주제는요, 뒷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첫째 아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하잖아요. 뒤에 나중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거든요. 평생 아버지 뜻에 따라 살아왔고 그렇게 했는데 저 허랑방 아버지의 자는 못 탕진한 저놈을 저렇게 대해 주시다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함께 즐거워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비유, 이 비유는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뒷부분에 이 전체적인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하게 된 상황이나 또한 그 뒤에 이야기들과 연결해 볼 때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하신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여기심으로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비유가 또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 옛날 조선시대나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 사회였죠. 남성 중심 사회이면서도 장자 중심 사회입니다. 오늘날이야 제가 듣기에는 오늘날에는 모든 자녀들이 남녀 상관없이 공평하게 유산을 나눠준다고 분배한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옛날에 배울 때는 어땠냐면은 장자가 더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맏아들이. 그리고 아들과 딸이 차이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때는 더 심했죠. 여자는 유산을 받을 수가 없고요. 남자만 받을 수 있고
남자는 그 중에서 다른 자녀들보다 장남에게는 2배를 주었다고 합니다. 2배. 그러니까 만약에 두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첫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는 그러한 분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그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더라도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물려줄 돌아올 분깃이라고 말하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요구하는 이 상황은요, 당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다. 즉 당시 사회 속에서는 첫 번째로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돼요. 해서는. 물론 부모가 그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자녀는 그렇게 요구하면 안 돼요. 이건 아버지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미리 내 재산의 얼마를 너한테 주겠다. 너에게는 얼만큼 뭘 주겠다. 이거는 미리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요. 그렇게 정해놓은 건 정해놓은 것이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야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아버지로부터 그 몫을 인정받았으니까 아버지 생전에 내가 그 재산을 미리 받아서 땡겨서 써서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이렇게 살아가겠다, 뭘 사겠다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눠질 수는 있지만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뭐라 그래요?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부모에 대해서 불효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또 들어주네요. 이거는 자녀 진짜 욕먹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그렇게 말해도 아버지가 말려야지 이런 불효를 하고 있는 이 자녀에게 그걸 또 용납해 준다는 것이 부모에게도 굉장한 데미지가 되는 것이 해가 되는 것이죠. 평판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말려야 될 사람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안 되는 건 알면서도 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입니까? 막아봐야 소용없다는 거. 이미 자기 다 결정해서 이미 결론 난 다음에 말하는 것이다라는 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다는 거 알 때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막느니 차라리 뭐라도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러한 막연한 죄송합니다만 헛된 기대감 속에서 주죠. 물론 그래봤자 사고 치지만 똑같은 결론이 거의 비슷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 혹시나를 기대하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게 되면은 며칠이 안 돼요? 며칠이 안 돼요. 그렇죠? 아예 뭐 뒤돌아봄이 없었다는 것이죠. 재물을 그러니까 이 며칠도 뭐 했었다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유산이 다 통장에 들어있겠어요? 뭐 현찰이겠어요? 여러 가지 땅도 있겠고 동물도 가축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집 다 정리하는 시간이 며칠 된 거예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이 먼 나라는요 단순히 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향력과는 상관없는 아버지와는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으로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의미인 것이죠. 즉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삶을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성경에는요, 우리 성경에는 둘째 아들이 13절을 보기에는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요, 모든 것이라고 하고 있답니다. 모든 것. 즉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떠나버렸다. 모든 관계를 다 청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관계를 죽은 사람 취급했으니까 재산을 달라고 했겠죠. 그 다음에 다 처분해서 아버지와는 아예 떠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관계성을 떠나버렸다는 얘기죠. 그게 먼 나라로 갔다는 의미인 것이죠. 거기다 또 멀리 가서 뭐 했습니까? 허랑방탕했다라는 말도 우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랑방탕했다는 말 그대로 말 낭비하고 엉뚱한 데 쓰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요. 말 그대로 아버지와는 관계, 아버지와는 떨어져서 아버지와를 전혀 잊고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을 재산을 사는 게 재산을 사용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방탕이라는 것이 윤리적인 문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제가 전에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게 아니라 11조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11조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이라고, 결단이라고. 모든 것은 다 나에게 허락되어 주신 모든 것들은 다윗의 고백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의 표시로서 드리는 게 11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거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려. 하나님께 11조 드렸으니까. 이게 바로 허랑방탕입니다.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이 허랑방탕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드렸으니까 쓱 성공부 참여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왜요? 주일은 드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나머지 날들은 나머지 시간들은 다 나의 날들이고 나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살아도 왜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 그걸 드렸으니까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장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왜 밖에 나가서는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안 사느냐는 거예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서 이런 결과 뭐가 나타나느냐?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것만 생각해요. 새벽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 생각해요. 나머지 삶과 나머지 시간들, 주의를 왜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또한 왜 예배를 드리라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는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시간들의 참된 의미를 알고 나머지 장소들의 참된 가치를 알고 나머지 자신의 삶의 자리들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거든요. 낭비하지 마라. 어느 요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어느 다른 요일은 세상의 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날들입니까? 어느 장소는 하나님의 장소이고 다른 장소는 하나님의 장소가 아닙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시간에 창조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들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가 다른 시간들과 다른 장소들도 다른 관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누가 주의를 잘 지키냐를 봐야 될 게 아니라요, 누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를 봐야 될 줄 알아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험한 말을 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둘째 아들은요, 허랑방탕한 삶이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멀리 떠나서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허랑방탕입니다. 단순히 유흥을 즐긴다, 뭐 타락했다, 이런 차원의, 타락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없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삶의 자리 순간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재산을 나눠줬다고 하지 않고요, 살림을 나눠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보통 이러면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라고 요청했다면 재산을 나눠줬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림을 나눠줬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나가다 설교를 들었는데 재밌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살림이란 게 뭐냐? 생명이다. 살린다는 건 아니겠느냐? 살림살이가 뭐냐? 생명살이다. 난 집에서 살림해요. 생명을 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낭비하고 있다.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낭비하고 있다. 이건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돈이야 또 벌면 되죠. 근데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이 아들이 범한 가장 큰, 여러 가지 죄도 많죠. 아버지한테 한 거. 아버지를 떠났다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아버지를 그 다음부터 모든 죄가 연결되어져요. 이미 그 다음의 모습들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고요. 그렇죠?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려고 멀리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가장 근본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예요. 아무리 인생이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두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그건 허랑방탕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시험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허랑방탕한 결과가 뭐가 됩니까?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예, 낭비하다가 다 없애버렸죠. 게다가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요, 힘든 사람은요, 더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살기 힘든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IMF 때 가장 도리어 이때를 즐거워했던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요. 부동산이나 물질 이런 것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그것을 해서 더 많이 누릴 기회가 되는 것이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전에보다 더 적은 가치를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진짜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고, 아무 생각도 뭐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바닥까지 내려갔다고요? 바닥 아래 지혜가 있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돼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렇죠. 이 사람이 그 나라 백성이라고 했다는 표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구절을 통해서 이방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유대인들에게서 돼지는 철저히 금기된 동물이죠. 그렇죠? 유대인을 모욕하는 고문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돼지를 친다고요? 이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에요. 그냥 가만 안 내버려 둡니다. 거기까지 내몰아져요. 오죽하면 우리 옛말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나락으로 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갔는데 거기다가 또 나락이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쥐염 열매라는 게요, 이스라엘 카롭이라고 불리는 나무 열리는 끄트머리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열매 씨앗이 어디로 사용되었냐면은 저울추, 식용이 아니에요. 저울추예요. 저울추. 그래서 여기서 이 카롭이라는 이 단어, 이 나무를 통해서 저울추로 사용하기 때문에 캐롯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이아몬드 측량하는 기구, 도구죠. 측량하는 단위, 무게 단위. 캐롯이 여기에 나왔다고도 합니다. 이 열매는 사람이 안 먹고 돼지나 소, 말 등의 사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헐값으로 팔렸기 때문에 매우 가난한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 아니면 극심한 흉년. 우리나라도 예전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흉년 때 나무 껍질 벗겨다가 죽서 먹고 또한 들에 있는 들풀들 해서 해 먹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구황작물 뭐 더 아래, 진짜 뭐 감자 고구마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나마도 주지도 않더라는 것이, 주지도 않아요. 그것 먹고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나락 끝으로 갔다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지 않는 그러한 가치가 없는 존재로 그 사회 속에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아버지를 떠난 결과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 아주 그냥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바닥으로 내려가. 이 둘째 아들이 유대인이라는 건 몰랐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얼마나 취급을 안 했으면은 그 이방 사람이 이 유대인인 줄 뻔히 아는 이 사람한테 돼지를 치라고 할 정도 굉장한 모욕입니다. 이거는 무시했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쥐염 열매조차 먹으라고 주는 법도 없게 취급했다. 그러니까 돼지같이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돼지같이. 돼지가 먹는 거 그냥 먹어라, 알아서. 사료로 주는 거 그냥 먹어라요. 근데요, 인생이라는 게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참 감사한 게, 이런 처참한, 그렇죠? 이 들에 나가서 그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나타나죠.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주려 죽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게? 아버지를 기억하게 돼요. 아버지를. 물론 이 둘째 아들이 기억한 거 참 대단한 일인데, 기억하게 하시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들판이, 이 돼지우리가, 이 상황이. 우리가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는, 쥐염 열매도 아무도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는 자리가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물론 여기서는 둘째 아들의 그 허랑방탕 때문이었지만, 아버지를 떠난 것 때문이었지만,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고난의 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그 점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어때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이게 이거예요. 뭐 여기서 뭐 반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난 여기서 죽게 생겼고, 근데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처지에 비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게,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알게 돼요. 자기 죄를 알게 돼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서 자기 죄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다음 20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기까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전히 줄여 있는 상태고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자기 죄를 깨닫는 그 순간, 또한 아버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힘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결단으로. 그에게 누가 주업 열매를 좀 주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를 등 밀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우리가 인생의 많은 고난들과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생각하게 되지요. 세상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회사를 살리는 방법, 가게를 살리는 방법, 가정을 살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신앙인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 자신의 삶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살 길입니다. 적어도 이 비유 속에서는,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놓여진 많은 상황들이 있죠. 많은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겠죠. 심해졌고. 그러나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아느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볼 줄 아는 우리가 과연 어떠했는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도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손해본 것, 잃어버린 것, 부족한 것만 찾다 보면요.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다 보면요.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원인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나온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엉뚱한 것들만 한다는 것이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거든요. 물론 핵심은 뒤에 있지만, 뒤에 우리가 나눌 얘기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근심을, 그 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하고 있죠. 또한 많은 해결책들을 찾아보고자 열심히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의 이 말씀 속에서는 아버지를 얼마나 더 가까이 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고 아버지를 알아가고자 하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특히 20절에 일어나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나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스템이라고 하는데 일어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뜻으로는요. 부활하다는 의미가 사용되었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부활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살림이 뭐라고요? 생명. 죽게 되었구나. 죽었다. 즉 둘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 일으켜 세운 것은 단순히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이 살아났다.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생각하는 것,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왜요? 원인은 어디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이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그 생명은 다시 살아날 길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빈들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줄이게도 하셨고요. 또한 때로는 더 큰 어려움 속에서 거듭거듭 처하게 하셨죠.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느냐? 아버지를 깨닫느냐? 아니면 내 처지가 이러니 나는 다음 미래도 없구나라는 돼지치는 일을 통해서 더 어떻게 더 잘 살까를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물론 주제가 분명히 뒷부분에 있겠지만 이 앞 내용도 우리의 현실을 내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는 그 또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말씀이기에 비유이기에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꼭 댁에 가셔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살피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힘으로 지혜로 삼고 또한 갈 바를 찾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갈 바를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을 때로는 많이 택하기도 합니다. 내 시간과 장소와 관계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얼마나 그 시간과 장소를 드렸는가만 생각하지 나머지 시간들과 나머지 장소들과 나머지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우리 인생의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또한 살아갈 바를 추구하는 바에 맞는가 안 맞는가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허랑방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날과 시간 장소조차도 그 목조차도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빈들에 처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